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1000년을 빠르게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이쪽 동쪽은 파르티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옛날 말로 파르티아. 그리고 오른쪽 서쪽은 로마. 이렇게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란, 거의 이제 인도 전까지는 이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해서 있고, 서쪽은 그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동과 서가 이렇게 좀 나누면서 문화나 그 문명이 이제부터 좀 나눠지는 느낌이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한 문명 지구였다면 이렇게 그렇죠, 이집트까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서구와 동양이 나눠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정도는 로마가 서로마 해서 동로마로 나눠지는 5세기까지는 이 모습. 물론 파르티아가 왕조가 바뀌어서 사산제국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 왕국이 들어올 때 이때가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500년에서 600년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5세기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그 변화가 있죠.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눠진 이후에 동로마는 1000년을 가지만 서로마는 이 게르만족들이 몰려와서 서고트, 동고트, 프랑크 제국 이런 것들이 서로마 대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우마야드, 코르도바 이런 이제 이슬람 왕국을 세우고, 또 프랑크는 800년쯤 되면 프랑크라는 큰 왕국이 통일이 됐다가 이제 서프랑크와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이렇게 또 나눠져가지고 이게 결국 나중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10세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쪽, 이란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쪽은 이제 이슬람 제국이 들어오면서 우마야드 제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바스 제국이 이어지면서 10세기까지는 이제 이런 이슬람 세계가 계속해서 한 거의 통일국가로 이어지다가 10세기 말부터는 이제 군벌처럼 많은 이슬람 제국들이 나눠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의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 자, 그러면 첫 100년은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오면서 완전히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박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네로가 57년부터 6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이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이런 분들이 그때 다 죽었다. 도미티아누스 시대가 2차 박해인데, 이제 사실 박해의 수준은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가 네로보다 꽤 더 심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고, 이때 이제 요한 계시록이 써져서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자 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남기고, 또 이후에도 꾸준히 탄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받다가 오현시 시대 때도, 이제 오현시 시대는 로마의 가장 부흥기, 가장 융성기, 중흥기이죠. 물론 이제 더 기독교는 여전히 이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수위가 좀 낮았을 뿐이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울렐리우스 굉장히 철학자이면서 똑똑한 황제인데, 이따가 이제 코모도스가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를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때 오현제 시대 때 영지주의가, 이단이 이제 생기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가 정말 성경이냐 이러면서 이단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배척하면서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대.
되죠. 근데 이제 오현제 씨가 끝나고 나라는 이제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 수도를 콘스탄티폴리스로 옮기면서 굉장히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뭐 모든 문화, 힘과 어떤 재산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동서가 갈라진 시기를 역사학자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 때 동과 서로 완전히 나누는, 그래서 390년쯤으로 동과 서가 나눠지는 시점으로 봅니다. 교회도 분리가 되죠. 그래서 동롱방 정교회와 그다음에 캐톨릭 서방 교회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테오도시우스 때 완전히 동과 서가 나눠지고, 그리고 서로마는 한 100년을 더 가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 쇠퇴의 길로 들어갔고, 이때 이제 서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성 어거스틴,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했죠. 그리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죽고 나고 20년 있다가 반달족이 침략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레오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레오 교황인데요. 그때는 이제 로마의 주교였던 우리 레오 형님께서 훈족의 침략을 막아내죠. 이 시대에는 훈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게르만족들이 동쪽에 서쪽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10년쯤에 로마 제국을 첫 번째로 약탈을 해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그때만 해도 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쇼크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50년쯤에 아까 이제 레오 아저씨가 교황인 시절에, 그때 훈족의 대장이던 왕이었던 그 아틸라가 로마를 공격해 왔는데, 그 레오가 이제 가서 설득을 하죠. 뭐 돈을 줘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 왕이니 뭐 군사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로마의 주교였던 그 레오가 아틸라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또 반달족들이 침략을 하러 로마에 오죠. 그래서 그 반달족과 그 딜을 해가지고 사람은 해치지 마라, 약탈만 해가라, 뭐 이렇게 딜을 쳐가지고 나름 나라를 구한 이순신 같은 교황. 당시에는 교황이란 말을 쓰지 않았고,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그때는 교회의 리더가 그 세상의 리더보다, 로마의 정부의 리더보다 더 높은 상황이 된 거죠.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수장이 이 로마를 사실상 대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교황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생겨났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레오의 일화는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왕들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레고리 교황 때는 아주 뭐 가장 피크를 치고 그 한 300년이나 400년 있다가 뭐 카노사의 구역 이래가지고 또 유럽의 왕들이 교황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부터가 어떤 시초였다. 그거는 교황이 셌다기보다는 로마의 왕이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진 그런 이유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로마의 제국의 합법적인 최후의 황제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이름이 로물루스는 로마를 창시한 사람이죠. 늑대가 키워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 로물루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의 시작을 알렸던 아우구스투스, 가장 훌륭한 황제로 남아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프랑크족, 그 다음에 서고트족, 이렇게 해서 나라들이 이제 쭉쭉 나눠지게 되죠.